오늘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로 잠시 쉬었던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 목사님, 그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를 다 외웁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은 옥토가 되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옥토의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아멘에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옥토처럼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한때 우리나라 가수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남진 선생님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 가수 협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가수로서 이제 가수로서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용인에 있는 세대교회 장로님으로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간증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세대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장로님을 가까이서 만났는데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그 바쁜 연예계 활동 가운데도 절대로 주일 범하지 않으시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셨던 장로님이 기억납니다. 장로님을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비록 유행가 가사를 또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트로트 가수였지만 이 장로님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장로님에 대한 이 관심도 갖게 되었고 또 장로님을 좋아하는 또 다른 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노래들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설교,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마음에 대한 노래가 그의 그 노래 가사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남진 우리 장로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히트곡 가운데 마음이 고와야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지. 젊은 분들은 남진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히트곡 가운데 마음이 고와야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제가 멋들하게 한번 불어보고 싶지만 예배 중이라 이렇게 유행가는 부를 수 없고 그 내용 가운데 마음이 고와야지라고 하는 그 노래 가운데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시작. 이게 얼굴에다가 그림 그려놓는다고 그래서 이쁜 것이 아니고 뭐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좀 개사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사를 해봤어요. 마음이 옥토야 성도지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냐. 시작.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낱말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심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보는 마음을 가지는 자세, 마음을 갖는 자세, 태도를 심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 심보를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 심보를 고쳐요. 심보가 고와야, 심보가 예뻐야 복을 받고 심보가 예뻐야 바로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심보가 이쁘십니까? 마음이 이뻐야 되고 심보가 이뻐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고 심보를 먼저 고쳐야 우리가 복을 받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만 받았다고 성도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지혜서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먼저 우리의 마음 심보를 고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열매가 없는 죽정이밖에 못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옥토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나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나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 오늘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조건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복습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좋은 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물이 풍부해야 무엇을 심든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의 영적 의미는 여러분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이 기름질 때 그 땅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영양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비료를 뿌려야 땅이 힘을 얻고 기름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공급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기름진 밭이 되고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을 최선으로 여기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절대로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기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 식물, 나무들은 모두 다 기공, 소흡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잎면 뒷면에 보면은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고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공기는 바로 영혼의 호흡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 사람이 매 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식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호흡해야 하듯이 우리도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시게 생기셨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빛이 없는 곳에, 그늘에서는 절대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식물은 잎을 이용하여, 식물은 이 햇빛을 이용하여서 그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햇빛을 받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뿌리에서 흡수하여 물로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이 햇빛을 받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이런 호흡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포도당은 녹말로 변화해서 저장되어 체간을 통해서 줄기, 뿌리, 열매들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것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햇빛이 없으면 절대로 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햇빛은 이처럼 식물이 자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과 동시에 이것이 식물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 사람의 건강에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가을을 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하죠? 자꾸만 사람이 센티멘탈해지고 뭔가 좀 우울해지고 이런 것이 그냥 분위기, 기분 탓이 아니고 이것이 일조량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요. 뭐가 빠져요? 오늘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날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해가 뜨지 않는 날은 뭐가 빠진다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숫자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바로 우리의 탈모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는 이런 오늘같이 좀 어두운 날은 특별히 여러분들 탈모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일조량은 이렇게 탈모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을 타듯 햇빛에 젖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마 때가 되면 사람들은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일조량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몸에는 여러 호르몬이 있는데 그중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좀 부정적이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세로토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부정적이고 좀 염려와 걱정을 일으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이런 비가 오고 일조량이 적은 날은 괜히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또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죠. 일조량이 들어들게 되면 이처럼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육신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실내 조명을 밝게 하고 또
여러분 활동적인 액티비티,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예배와 이렇게 찬양과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구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울증이 안 생기게 있었습니까? 오늘같이 여러분 날씨가 안 좋고 이런 날은 아유 집에서 쉬자 그러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안 좋아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머리도 안 빠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햇빛은 사람이나 식물 모두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충분한 일조량이 있을 때 식물은 열매를 맺고 사람은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에게 있어 이 햇빛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햇빛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햇빛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식물의 햇빛이 비추고 우리 육신의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영혼의 햇빛인 성령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햇빛에 비유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가시적인 어떤 물건들과 어떤 상황들과 함께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은 불로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로 임했다고요? 불로. 자,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로 임하였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도미니코 테오코토 폴로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도미니코 테오토코 폴루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자,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자,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하나씩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불. 이 불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스페인의 화가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여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에 사명감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감사가 뜨거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뜨거워져요. 뜨거워. 사랑이 너무 뜨거워. 어제 여러분들 서울에 우리 평택에 설립 예배를 갔다 오는데 어떤 부부가 두 분이 앉으셨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평택 서강교회에서 간식을 나눠줬어요. 그 간식 중에 초콜릿이 있었는데 두 부부가 너무 사랑이 뜨거우니까 초콜릿이 다 녹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는 뜨거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는 뜨거운 겁니다. 진짜는 뜨거운 거예요. 진짜는 뜨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도 암이 있는데 이 암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체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뭘 올려야 된다고요? 체온을 1도만 올라가도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은 60%나 상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을 드시고 여러분 사랑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육신도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날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이렇게 뜨거운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태우고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교만을 태우고 우리의 고집과 나태와 어리석음을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의 햇빛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막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막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잠을 자게 되면 몸이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져요.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려요. 여기 지금 이불을 덮어야 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예? 좋은 말 할 때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덮은 이불을 활짝 덜쳐버리고 여러분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뜨거.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우리의 사랑이 뜨겁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서 그저 그냥 만날 때마다 아이고 장로님 만나니까 뜨겁습니다. 권사님 만나니까 뜨겁습니다. 집사님 만나니까 뜨겁습니다. 서광교회 성도들님들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더러운 것들은 불살라지고 죄악은 불살라지고 교만과 집은 불살라지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햇빛을 받지 않으면 병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광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 옥토가 되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롭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저런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내게는 쭉정이 같은 열매밖에 없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림과 이 부흥운동 하면은 반드시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바로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위해 굴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는 환상 가운데 1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17명의 기도 동력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17명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웨일즈에 저녁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영적 각성 운동은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04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현장을 목격했던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박사님이 이 집회 가운데 바로 에반 로버츠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는 2년 뒤 1906년 9월달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에 모여있던 선교사 모임에서 이 웨일즈 부흥운동, 그 중에서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 선교사가 2개월 뒤인 1906년 10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 가운데 에반 로버츠를 소개하게 되었고, 바로 그 모여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에반 로버츠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교사의 요청에 한 30대 장로님이 손을 들게 되는데, 그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을 감당했던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에 결국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100배, 30배, 60배 열배를 맺을 때 그를 통하여 전 세계가 부흥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길선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이 한반도가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주시며 그리하여 100배, 60배, 30배를 열매를 맺어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찾아 그를 통해 에반 로버츠처럼, 길선주 장로님처럼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이 여수시가 예수시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도 에반 로버츠처럼, 길선주 장로님처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진짜 좀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보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아름다운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우리 모두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헛되만 배우소서.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항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태우시고 우리의 쓴뿌리를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옥토가 되어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과 불신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와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이제는 뜨거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오늘도 성령의 임함이 자기의 덕에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옥토가 되어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빛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명 뜨겁게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